오늘은 창세기 26번째입니다. 성도의 행복과 영원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성도의 행복. 성도가 언제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안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거 잠깐 여기 복습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역사 속에서 언약을 받아 구원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6이라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8이라는 구원의 삶, 다른 차원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산다. 이러한 역사, 그리고 언약, 그리고 구원. 이게 이제 역사와 언약과 구원의 삼중구도라고 제가 한번 썼습니다. 이러한 삼중구도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삼중구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 그랬죠. 천국이 우리에게 경험이 될 때 경험하는 내용 속에 역사 속에서 언약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구원받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거나 어느 하나를 무시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역사만 강조하고 언약과 구원을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언약만 강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지요. 구원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언약만 강조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뒤에 구원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구원파, 앞에 역사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가운데 언약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염세주의. 아무튼 그냥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삼중구도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묵시라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설명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건 되게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의 현상계 너머에 있다고 표현하지요. 그걸 초월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자면 그 초월, 현상 너머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역사 속에서 설명되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설명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경험으로 감지할 수 있게 표상으로 건네준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으로 설명된 하나님의 나라가 맨 처음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무엇으로, 성전이 무엇으로 계시됐어요?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려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말하자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성전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두 번째라고 말하면 그렇고, 그 다음 주신 것이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등등으로 초월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소위 말해서 그림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 있어요? 보신 분. 에덴 동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역사 속에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죠. 노아의 방주. 그게 어느 산에 저기 멈췄어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게 인도에 어딘가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뻥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 있어요 지금? 성전 파괴됐죠? 아무튼 이것으로 하나님의 초월의 것들을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해 준 것이 말하자면 뭐예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림으로 설명된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성전과 율법을 통합하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으로 설명된 성전과, 그리고 그 성전을 설명한 율법의 내용을 담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주 말씀드렸지만 믿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 제가 그런 표현을 신화적 믿음이라고 했죠. 그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그 병자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구원가는 뭐였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한데, 그때 이 물속에 내가 빠지면 이 아픈 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말하자면 뭐예요? 신화적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고작해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인간 주인공이 그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라는 게 인간으로 볼 때는 되게 괜찮은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바르게 알아라. 성전 제사를 바르게 드려라. 그래요? 희생제사 드릴 때 똑바로 드려라. 희생제사 드릴 때 양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양 한 마리 요즘에 한 100만 원 되나요? 그쯤 돼요? 한 200만 원짜리 양을 드릴 때 제일 비싼 양을 바쳐라.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잘 드려라가 아니라 율법을 설명한 그 예수를 바르게 뭐예요?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힘써 뭐하래요? 알라. 여호와가 왜 그 여호와가 되는지를 바르게 알라라고 요구하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 법칙, 자기 개발서나 자기 경영책을 쓴 성공 법칙에서 말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바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그 다음 뭐예요? 가장 급한 일. 가운데를 가르셨어요? 일찍 와야지. 가장 급한 일. 잘못한 거 없어요, 사모님이. 늦게 온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계속 살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 그런 일 있잖아요. 일을 처리할 때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돼요? 급한 일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왜 빛이 왜 이렇게 밝지?
유난히 박네 쟤네가. 일을 처리할 때요. 급한 일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이거 보고 저거 보니까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돼? 급한 일 먼저 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자기계발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무슨 일 먼저 해요? 급한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은 지금 당장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할 일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성경을 배우는 게, 율법 안에서 진리를 터득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급한 일은 아니니까 대충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사람들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말하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서 알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중요하다. 근데 그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성전으로 설명되고 율법으로 계시된 그 예수를 아는 거지. 무턱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초로 모형으로 주신 에덴 동산이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3층이라고 하면 이렇게 단계라고 말해도 돼요. 3구역, 세 구역으로 혹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절 보세요. 에덴 동산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설교를 항상은요. 하는데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말하자면 그 얘기랑 항상 질문하고 물 마시더라고요. 많이 보면 이렇게 보여요. 몰랐죠? 무슨 질문했죠? 에덴 동산 가운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다 그랬죠? 그 중앙에 뭐가 흘러요? 샘 근원 4개의 강이 중앙에서 흘러가죠. 그게 에덴 동산 중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층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간이라고 해서 울타리가 치워져 있어서 그 다음 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한 곳이 에덴 동산 울타리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그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동서남북이 있는데 어디가 경건한 곳이에요? 동쪽이 경건한 곳이에요. 그래서 귀인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이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서쪽으로 가면 되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굳이 동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에덴 동산 중앙에서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세 번째 하늘로, 세 번째 층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난 거죠. 성막도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마당이 있죠. 마당에 뭐가 있어요? 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제단은 뭐예요?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서 물로 씻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어디를 건넜어요? 물이 있는 홍해를 건넌 거죠. 그걸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야나 이런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뭘 비난하냐면 왜 너희는 성전 뭐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 왜 성전 마당만 밟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희생제사 잘 드리고 물두멍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나 희생제사 드렸어. 나 잘났지. 그리고 나온 거예요. 희생제사는 예수의 희생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아먹으라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데 자꾸 율법주의자들, 희생제사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욥에서 욥기 1장에 하나님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의인은 희생제사로 자기의 의의를 챙기는 인간의 보편 욕망으로서의 의인이에요. 그 의의는 바리새인의 의이고 서기관의 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 의의가 누구의 의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만들었던 의의는 희생제사라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 의로 만들어낸 최상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간의 의로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건네준 그 의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욥에게서 나타나셔서 모든 인간의 의, 희생제사로 만들어낸 자신의 의를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건네주어서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욥이 몇 배의 복을 받은지를 모르세요?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의를 건네주신 거지.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고난을 참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2배의 복을 받았네. 여러분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힘드시죠? 요즘 불황이라 많이 힘들다 그러는데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금 내며 참으면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막도 세 층, 3중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희생제사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7 촛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이 있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죠. 그 다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의미하는지 빛이시고 양식이며 예수의 희생제사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그래서 그 지성소로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 휘장이 그것도 10폭이에요. 휘장이 찢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위 시온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마당 뜰에서 열심히 동물의 피를 드리고 열심히 손으로 씻으면서 나 희생제사 드렸어요. 나 손 씻었어요. 깨끗하지요. 그랬던 인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의 유전들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려고 자기네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놔요.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되고 집에 들어가서 발 씻어야 되고 그 유전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깨끗해요 라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걸로는 너희 안 돼. 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네가 뭔데 우리를 무시하냐고.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2페이지로 가서요. 노아의 방주도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상중하.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설명한, 나라를 선포한 사도 바울이 몇째 하늘까지 보고 왔어요? 3번. 무슨 신비하고 능력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알았다 그 뜻이에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그 인간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본다.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6이라는 역사와 7이라는 언약과 8이라는 구원이 안식 일을 통해서 설명이 된 것이고 이러한 안식일 개념은 뭘로요? 안식년으로 다시 확장돼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안식년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딱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넘어와서요.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은 단순히 휴식과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땅의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일과 안식년에서 연은 땅에서 양식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언제 양식을 얻어요? 6일째 되는 날 2배로 주신 거로 7일에 안식일 날 양식을 먹고, 안식년에는 6년째 되던 날 7년째까지 양식을 미리 거두어서 7년째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은 6이라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7로 설명된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그대로 예표하는 거예요.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이 돼요? 49년이 되죠. 49년 다음 해가 50년이라고 해서 이거를 히브리인들의 절기로 희년이에요. 희년은 이게 대박이에요. 희년에는 뭐예요? 그동안 경제활동 제대로 못하면은 땅 빼앗기고 돈 빼앗겨서 노예로 팔려가고 집 잃어버리고 땅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가난한 자가 되고 연약한 사람이 되잖아요. 재산이 없어요. 다 빚이에요.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이스라엘 전 땅에서 무하고 나팔이 온 땅에 다 울리는 거예요. 7월 10일 속죄일 날. 그 나팔이 다 울리면 이제 뭐예요? 처음 받았던 그 기업으로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 빌렸거든요. 희년이 되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빌려주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곡해한 거지만 그렇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그 희년을 누가 기다리겠어요? 누가 기다려요?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노예, 약자들이 그 날만 목 베어 기다리는 거예요. 좀만 참자. 47년 좀만 참자. 48년 좀만 참어. 49년 50년째가 딱 되면 자유. 이게 희년이에요. 멋있지 않나요? 파라다이스죠. 레위기 25장 8절 본문 보세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 뿔이 뭐예요? 성경에서 뿔은 구원의 뿔이에요. 나팔은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 설교자가 무슨 수? 나팔수예요. 구원의 나팔이 온 각지에 울리면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뭘?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희년은 당연히 뭘 상징해요?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마지막 희망이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완전한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50년째를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 자기의 가족, 고향, 본향.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진짜 영혼의 고향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우리 애들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야, 넌 어디에서 왔니? 그러면 큰애는 엄마의 정자와, 엄마 난자죠.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 속에서 왔다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본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 본능적으로 안 되니, 여기가 다가 아니고, 저 너머에 저 세상이 있다. 저기 안 보이세요? 저기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희년은 그거를 상징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50년이 되는 날 속죄일에 구원의 나팔을 크게 불어서 모든 백성에게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릴 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이 울려 퍼지고 있지요. 아유, 피곤해 죽겠어요. 울리잖아요. 우리한테 울리면 우리에게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희년의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는데 감동을 안 받아. 강팍한 성도님들. 우리 속에,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희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안식년과 희년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물론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이 인간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애써서 재산을 축적해서 저 사람 땅을 사왔는데 50년이 됐다고 야 하나님이 이거 돌려주래. 그러면 누가 돌려줘요? 돌려주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토지 개혁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육룡이 나르사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법이지? 준이야? 이런 걸 좀 멋있게 말해야지 좀 폼나는데. 아무튼 토지를 모아서 땅을 일구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개혁이거든요. 그걸 안 거예요, 정도전은. 근데 실제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권력자나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뭐 싸움이에요? 결국은 뭐 싸움이에요? 땅 따먹기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어서 무슨 교회? 온땅교회. 농담이에요. 이걸 또 저분 욕심이 많어. 그러지 마세요. 진리가 들어오면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또 하나는 온땅교회가요.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여기 온땅교회 1호점이에요. 저기 파주에 온땅의 미랄교회가 하나 있고 거기는 미랄교회고 우리는 온땅교회예요. 이름이 너무 이게 땅이 들어가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그 맨땅교회냐 그리고 언땅교회인가 그러는데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뭐하다가 땅 얘기했네요. 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땅이 분배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지금 뭐가 문제예요? 빈익빈 부익부. 우리나라 전체 땅의 90%를 한 2, 3%가 갖고 있다며요. 예. 우리는 나머지 10% 가지고 싸우는 거 지금 이거. 머리 박튀기면서. 혹시 많이 있는 분은 좀 이렇게 주님께 좀 드려요. 에휴, 참. 그래서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적이 않았어요. 그 율법이 해해진다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게. 그 하나님이 약속을 줬죠. 안식년 지켜, 희년 지켜, 이라면 다 죽여. 그 어떻게 해 그러면요. 그냥 강압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딴 나라로 이주시켜서. 그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뭘 누려요?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몇 년이요? 70년이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누구 책일까요? 예레미야의 서책이에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누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줘요? 다니엘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꿈을 해몽한 사람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뭘 해몽해요? 꿈을 해몽한다고요. 근데 그 꿈이 그냥 무슨 그 역학에서 말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꿈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슨 세상? 꿈 같은 세상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꿈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진리를 받는 다니엘만 알아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했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율법의 세상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에서 나의 유격적 욕망을 따라서 많은 걸 얻고 싶어하고 미쳐하고 그거 없어가지고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스스로 지옥에 빠져서 여기에서 다 지지고 볶고 살잖아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율법의 세상의 내용이 뭔지 알아서 이걸 건네준 그 하나님을 알아먹는 거예요. 아시죠? 힘들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건네줌으로 70이라는 언약을 알게 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 같은 세상의 내용을 70이라는 언약으로 알게 된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 보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복된 것을 건네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하게 아주 멋있는 신랑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꿈 같은 세상, 언약이 뭔지도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구나, 이게 코스모스구나,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건네주신 세상이구나를 알면 그거 마음에 담고 그 언약이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돼요.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말씀이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전에 내가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그래요.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은 뭘 흘려야 돼요? 땀 흘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땀 많이 흘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땀 잘 흘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 때문에 기도를 하면요, 그 지혜가 생겨요. 제 경험으로는요. 진짜 그래요. 그 제가 신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보여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왜요? 비웃었어 지금? 저분은 자기 좋은 말 한다고 그런 거지 지금. 한데 공부가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기도를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은 밤에 막 시험 문제가 보이고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지혜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진짜 그래요. 그런 측면은 돼요. 오케이. 예. 근데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라는 열쇠, 마스터 키? 기도가? 열면은 그런 식으로 돈, 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필요한 거는요, 뭘 흘려야 된다고요? 땀 흘려. 제가 땀 엄청 흘리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언약을 받은 자는 그 언약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내려와서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성. 다시 처음으로 갑시다. 6이라는 우리의 역사와 7이라는 언약과 8이라는 구원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아시겠지요? 7이 7번 반복되면 며칠이요? 49일이 되지요. 50이 되지 못한 49는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이 구천의 세상과 같아요. 아까 이 율법의 세상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 꿈 같은 세상이 되는 거고요. 진리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세상은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구천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몇째를 드려요? 돌아가신 지 49일 되면 제사를 드리죠. 49제를 왜 드려요? 그게 불교랑 유교에서 변질된 거예요. 원래 불교나 유교는 조상 숭배하는 종교가 원래 아니에요. 진짜 공자가 말했던 그 유교는 조상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진짜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복을 바라면서. 아무튼 유교나 불교가 변질돼 가지고 만든 건데,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은 누구를 괴롭혀요? 후손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될 때 누구 탓을 해요? 조상신이 노했나. 잘 될 때 조상님이 지켜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49일 날 될 때 이따만한 제사상을 바친 다음에 이거 먹고 빨리 50으로 건너가세요. 여기에서 떠돌면서 우리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사람이 야가 빠졌어요. 그게 그게 효예요, 그게? 그게 무슨 효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싶은 욕망이죠. 그게 이제 49세의 제사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에도요, 안식일이 7번 돼서 49일이 지나면 50일이 되죠. 그 50일을 설명하는 게 무슨 절? 오순절이에요. 절 보세요. 원래 오순절은 뭐냐면 첫 이삭을 뽑잖아요. 첫 번째 이삭. 그 첫 번째 이삭은 누구 거예요? 첫 번째 재물, 첫 번째 이삭, 첫 번째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은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안 바친 사람 다시 해요. 온땅교회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되게 뿌듯해지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첫 번째 바쳤죠. 그거 바친 다음에 그걸 며칠 50일이 지나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됐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 절기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금, 토, 일
안식구 첫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우리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됐어요. 50일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서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령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 속에 있는 이 밭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때 비로소 교회가 만들어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무슨 역사를 살아가요? 꿈 같은 이 세상, 헛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종말의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얘기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민족과 나라가 싸워서 어떤 홍 전도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명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내 인생 속에 그게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때? 마지막 때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분들은 신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 강림을 그렇게 세컨드 블레싱 해가지고 구원받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랄랄라 쉐쉐쉐 맘맘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종교적인 신비라 그러고 사람들 다 빼놓고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그리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렸다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나도 그러고 싶고 내가 지금 직장이 안 된 이유는 첫 열매를 안 드셔서 그랬구나 반성하게 되고 아유 진짜 속 터져 죽겠어. 성경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만 말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단 한 절도 한 단어도 히브리어 문자에 알레, 베트, 김멜, 달레가 있는데 요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점이에요. 점. 마침표 아니 쉼표. 그게 요드거든요. 그게 1.1획이에요. 그 점도 그 예수를 말한다니까요. 물론 그걸 다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하나도 예수를 말하고 단어 하나도 예수를 말하고 문장도 예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문맥도 예수를 말하고 성경 한 책도 예수를 말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뭘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에 영향을 줬던 큰 세 부류가 있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철학적으로는 뭐예요? 헬레니즘, 그리스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스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 형성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학이 없었어요. 지하 카타콤에서 오늘 내일 죽는 판에 무슨 신학적인 논쟁을 해요. 예수 믿고 그냥 죽는 게 끝나는 건데 교회가 공인돼서 신학적인 연구를 하는데 그 신학으로 받아들인 게 헬라의 이원론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이원론적인 철학 속에서 그 초대교회 그 속사도 교부들이 다 헬라의 수사학자, 철학자, 법학자, 변호사, 교사들 다 엘리트리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발전한 신학이 뭐예요?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저도 조직신학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 한번 좀 읽어보세요. 교회론, 총괄론 읽어도 보지도 않고 비판하면 돼요. 이 나누어서 성경을 그 틀로만 해석해요. 물론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아니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조직신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원론, 신론 그게 뭐가 있었어요? 없었다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진짜 내용을 알려면 이것 말고 다른 틀이 필요해요. 성경이 뭐냐면요. 창세기 한 권 있고 계시록 한 권 있고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6마디의 말씀이 있죠. 이게 하나를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씨. 그러면 씨가 커지면 좀 커지죠. 1절에서 2장 3절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4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하나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제가요
신학하면서 해결 안 되고 답답했던 것들이 성경을 이렇게 구속신학이라고도 하고 성경신학이라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성경의 난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의미는 분명해요. 그렇게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만 얘기해요.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것은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과 윤리와 성공의 법칙과 삶의 도전을 주는 인간들을 위한 책으로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며 그것에 감동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하잖아요. 블로그가 좋은 게 뭐냐면 또 어제랑 오늘 또 1000명을 육박하고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아무튼 그 그러니까 월요일만 되면 제가 다 종교 관련된 블로거니까 이웃 블로거들이 설교를 다 올려줘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 설교 다 올려줘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번 주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설교가 나는지 다 알아요. 진짜 세상 무서워요. 근데 제목을 다 들어보면 그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방법. 아내,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의 현자들이나 강연자들이 말하는 쪽으로만 얘기해요. 저는 그분들의 인격을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성실함에서 문제를 제기 안 했어요. 뭘 얘기해요? 성경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로 읽고 해석하지 못하고 이미 자신들은 교회가 됐대요. 이미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이면서 잘 살 수 있을까? 다 자기 치장용으로 성경을 사용해요. 그게 기분 나쁘다. 그게 화나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유기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람있고 의미있고 칭찬받으며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이치와 법칙과 논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7이라는 언약을 말하고 8이라는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6이라는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받은 성도는 8의 날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을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식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자유, 사랑, 뭐예요? 용서, 어느 대학교 표가 아니에요. 이걸 또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뭐가 있다고요? 자유.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용서예요. 그날이 희년의 날이에요. 4페이지로 가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 계시록 21장 1절 이하,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벌써 우리는 성경을 4장 이상 읽은 거예요. 하루에 읽어야 할 분량 다 읽었는데 이게 좀 길지만 여러분 집에 가 성경을 안 읽는지 아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파악하면서 오세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몇 배요?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보시고요. 이게 이사야 61장은 뭐에 대한 모티브이겠어요? 희년 가족과 친치와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져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희년에 구원의 나팔이 온 세상에 퍼질 때 그 가족, 그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모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이사야가 환상 속에 본 거라니까요. 이게 계시록 21장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날을 살게 하는 성도에게는 진정한 뭐가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져요. 근데 그 안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뭘로 설명한다고요? 자유, 사랑, 용서로 설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몇 번이요?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문에는 70번을 7으로 해야 돼요. 70을 7로 설명해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70에 7번 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7번에 70이 맞아요. 둘 다 안 맞나? 이게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이 되면은 잡아 죽여라 그 뜻이에요. 쭉 보시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이하와 계시록 21장 1절 이하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동일하게 나타난 수가 뭐예요? 61장은 희년이죠. 계시록 21장은 7 나팔, 7 빈, 7 심판이 다 끝나고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70번에 7로 하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보세요.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요?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랬잖아요. 그 율법, 그 말은 이 율법의 세상,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건네주셨어요? 절 보세요. 성도님, 마지막으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왜 건네주셨어요? 우리에게 부모를, 가족을 왜 건네주셨어요?
우리에게 돈을 왜 건네주셨어요? 아니 반대로 여러분의 육체는 누구 거예요? 내 남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장기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부모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솔직히 합시다. 하나님 거 맞아요? 그거 다 누가 건네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낸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지만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옷 내가 샀지요. 우리 집사람이 사줬는데 내가 내 돈으로 샀잖아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 계명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유는 그거 먹고 이거 받아서 이 땅에서 내 왕권을 위해서, 나라는 자아의 왕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과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장사하는 거예요. 왕은 누구예요? 나의 주권을 내 힘으로 챙기는 사람이고, 장사는 내 돈 가지고 이거를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으로 건네주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는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장사하여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걸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먹고, 아, 하나님께는 건너오라고 이 재산을 나한테 주셨구나 알면 그때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되고 사랑하는 자가 돼. 어려워요? 안 어렵지요? 네. 그걸 하나님께로 건너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니까 뱃삭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 열심히 노력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고, 노력을 대충 하면은 조금만 상급을 줘요. 인터넷에서 그 간증을 보는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전도사가 나타나서요. 여러분, 정윤자매 뭘 좋아하죠? 노래 좋아하나요? 네. 노래를 좋아하는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뭐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만 평생 한대요. 어떤 사람이 골프를 좋아한다. 천국에 갔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넓은 그린이 있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으면 큰 집에서 살고, 노력 대충 하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은 이따만한 집에서 살고, 그게 천국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게으르게 목회해가지고 천국에는 들어갔는데 별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상급을 받아서 천국에 대궐에 들어갔어요. 같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쳐요. 천국 동창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저 요따만한 집에서 사벌세에서 지하 셋방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요? 정윤자매 부럽다. 제가 그래요? 그게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 미도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진리로 알라고 건네주신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랑을 알아먹으면 된 거예요. 그게 사랑을 가진 자라고 하고, 사랑이 된 자라고 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진리가 됐다라고도 하고,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요. 예수가 율법으로 죽으심으로 그 율법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사랑을 건네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 됐지요. 사랑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이 된 자는 그 사랑을 이 율법의 세상에 뭐 해야 돼요? 흘려주고 나누어줘야 돼요. 절 보세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여기에서 온땅교회 말씀 복음을 알아서 이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사랑을 뭐 해야 돼요?
흘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흘려줘요? 직장 가서 직원들에게 흘려주고, 가족들에게 흘려주고, 친구들에게 흘려주고, 그거예요? 사랑을 흘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을 제가 연구하고 공부했잖아요. 이게 제 거예요? 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네준 진리잖아요. 물론 설교 원고는 제가 쓰고 신학적인 연구는 제가 했어요. 그건 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누구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못 건네준다니까요. 그걸 알아먹으세요. 이 문자, 이 글, 이 신학적인 판단은 저보다 더 뛰어난 철학자들 많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시간만 되면 다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알맹이는 제가 못 건너줘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오? 제가 가르쳐 줄게요가 아니라 여러분도 주의 백성이고 저도 주의 백성이고 어차피 천국 가면은 똑같이 되죠. 예, 천국 동창생이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내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어차피 동창생 되는데 지금부터 맞짱 뜨자고 그러면 죽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천국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그 진리가 여러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거지요. 건네준 내 거죠. 나누잖아요. 이게 설교라고요. 오만대 가서 이게 복음이니까 너 이거 아버지가 이게 들어요? 들어 먹어요 그분들이요? 못 알아면 진리를 흘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함께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이 참, 왜 그래? 빼먹으면 안 돼요. 함께 나누는 거라니까. 이거를 어디서 나누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할 때 확인해요? 남친 만날 때 확인해요? 영화 볼 때 확인해요? 어디서만 확인해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한성인 목사가 아니더래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 동기 형제들과 나눌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게 진리를 흘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흘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흘리는 거예요. 그게 나누는 거고요. 그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니 그걸 듣을 사람이 저기에 생명이 있네 라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 전도가 아니라 그건 삐끼라 그랬잖아요. 좋은 데 있다고 와보라고. 그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 제가 개척할 때 개척 전에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폼폼이 나는데 기도를 진짜 하는 환상이 보였다니까요. 메마른 땅 사막에 물이 하나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주 얇은 물이에요. 계속 흘러가는데 그 주위에 풀이 생겨요. 그리고 물기가 생기면서 조금만 그 색강이 생기면서 풀이 생기니까 벌레가 생기고 동물이 오고 거기가 이제 생명이 돼요. 그 환상을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줬다니까요.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 물이 고이면 그 물 때문에 생명이 온다고요.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시작했어요. 바보처럼요. 끔찍했죠. 어떻게 그랬을까 무섭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그 아버지의 생명, 그 진리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잘 흘러가면 그치 거기에 생명이 있지. 그 확신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나누고 말씀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 시작하다가 그렇게 그 말씀과 그 진리 찾는 영혼들이 문의하고 찾고 함께 오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는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이에요. 이렇게 그 진리,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이제 뭐예요? 형제를 뭐예요? 용서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를 받고 율법의 세상에서 그 사랑이 뭔지 바르게 안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요구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내가 알고 나서 내 앞에 나타난 최초의 원수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 아시죠? 내가 그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가 뭔지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를 나누어주고 흘려줘야 되죠. 그럼 누구한테 제일 먼저 흘려줘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내 앞에 나타난 원수는 나예요. 그 나는 뭐하는 나예요? 이 율법적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왕노릇하고 싶어하고 그 돈 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나가 보여요. 그래서 그 진리로 나를 흘려주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런 자를 사랑이 된 자,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이렇게 용서하는 자가 곧 양식을 뭐하는 자, 나누어 주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죠?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집에 권력자가 누구예요? 밥 주는 사람 아니에요? 에?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은 양식을 나누는 자예요. 밥 주는 사람이 힘이 제일 세요. 예. 근데 그 밥을 오늘날 자본주의는 뭘로 환원했어요? 돈으로 환원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잘려요. 그 권력은 밥이라니까요. 양식을 나누는 자가 가장 강력한 권력자예요. 밥 주는 사람 존경해야 돼요. 사랑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밥 주는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에요.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왜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왜 14년 동안 감옥에서 굴렀어요? 그리고 왜 굳이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애굽 문헌을 보니까요,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30세예요. 30세 되기 전까지 감옥에서 요셉을 뭐 하는 자로 훈련시킨 거예요? 양식을 맡을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이 요셉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먼저 애굽에 보내요. 그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 70명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서 그 언약을 받아 하늘의 열, 10간, 이 땅의 백성 12지가 만나면 뭐가 돼요? 7이라는 언약을 담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70인 장로 7명의 집사, 그게 우리잖아요. 그에게 양식을 건네줄 자가 요셉, 예수란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다른 사람과 뭐예요? 중요해요. 나를 다른 사람과 뭐예요? 비교해요.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내가 비교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보든지 또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 비교 우위와 하위 속에서 나를 설명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도 많어. 잘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 에이. 그러면서 스스로 나를 파괴해요. 이게 상처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근데 양식이 내 안에 오세요. 양식이 내 안에 떨어지면은 비교 우위, 비교 하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 율법의 세상에서 그 진리를 건네준 이 율법은 하나님이 나를 그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주신 것들이지 알아먹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교 안 하니까 뭐가 돼요? 자유롭게 되잖아요. 귀신 들려서 구천의 세상을 떠들고 있는 영혼들이 그 양식 먹어서 비교 위에 있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나를 그 진리로 존중하게 되잖아요. 그게 자유로운 자, 안식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내가 먹으면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한, 풀어주는 자가 돼요. 볼게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안식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치요? 다른 사람의 암, 사기, 나의 감기, 몸살, 누가 날 더 고통스럽게 해요? 나의 감기, 몸살. 팔레스타인 아이의 그 죽음, 내 아이의 공부 못함, 누가 더 고통스러워 받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엄마들 고통받는다니까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해. 거기에서 나오세요. 아니에요. 내가 가장 고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나를 절대화하는 방식이라니까요. 아니, 힘들면, 아프면 고쳐야 되고, 힘들 때는 위로 받아야 돼요. 치료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가장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내 왕권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내 돈으로 장사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란 얘기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양식으로 먹고 예수의 왕국이 아닌, 내 왕국이 아닌 예수의 왕국으로 편입되어 팔의 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 팔자는 누구에 결정돼요? 남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